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삼위의 하나님 강의를 위해서 나섭니다만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하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전하게 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손가락, 생각하는 머리, 내가 말하는 입, 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지인 TV에 출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느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제가 발견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 1장,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심지어 모습까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만물을 만들자마자 만물의 영장으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글을 듣고 하나님하고 도대체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같이 있느냐? 누가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주저주저 하시면서 제가 너무 깊은 것까지 터치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지 몰라도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삼위의 하나님이 뭐냐? 또 성경 관련되는 책을 여러 권 뒤졌습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삼아 놓으니 거기서 고마 자기가 관리하는 뱀한테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도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엉뚱한 데서 선악과 먹고 아버지 내 원수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한번 캐보십시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변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자기 자신이 낳은 아들로 변신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뭐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려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이 생기면은 바로 임재하셔가지고 성화로 견인합니다.
끌어당깁니다. 이제 세 분에 대해서 좀 이 모양이 좀 섰죠. 가장 높은 어른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구원으로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 두 분을 보내신 사람이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누굽니까? 자기 몸을, 우주 전체의 크기만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 피조물을 다 줬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우리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본체는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갈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 통칭해서 글을 읽으실 때는 이해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본체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만물의 영장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건 합의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사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의 모델이 됐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만 하면, 양심에 따르지 않은 투표는 무효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는 투표를 하면은 그 합의된 국민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세 분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으니까 분담해서 하자. 성자 하나님 역할, 성령 하나님 역할, 성부 하나님 역할 다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의 기업의 운영 원리인 분업의 원칙이 됐습니다. 분업, 세 분이 나눠서 하는 분업의 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하는 그 말 이외에 또 하나 더 있다는 걸 그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어디 나오면 3장 22절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선악 갖다 묻고 죽게 됐으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아니고 하나같이 되었다고 저들끼리 생각하니까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꼭 걱정을 하면서 지구로 추방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성부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너와서 아라비아 사막 건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라 이런 걸로 봐서는 걸어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 도착합니다. 보름이면 도착한 이 기간을 왜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교육 훈련을 시켰냐?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면은 불뱀을 보내가 막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씩 죽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죽였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서 엄청나게 엄격하고 원리 원칙에 준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죄에 빠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는 십자가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신약 요한 1서에 가니까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을 친절하고 따뜻한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것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말씀이니라. 영은 생명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사랑해서 사랑을 많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은 자녀로 삼아줍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한 때부터 자녀로 만드는 그 과정을 성령 하나님이 담당합니다. 뭘 합니까?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물론 창조주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 다 동참하고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합니다. 천사를 부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 우주 만물의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기업 원리라든가 또 민주주의 대의 정치의 원리라든가 우주 통치에 가시는 원리가 전부 성경에 다 실려 있습니다. 보화 중에 보화 아닙니까? 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지도 안 하고 서고 속에 잠재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의 겸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 심취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준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깨닫도록 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것, 똑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는 감사가 끝일 날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계속 감사가 연속입니다. 감사 연속이 저는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자꾸 나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오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줘서 기록을 한 것이 율법 아닙니까? 맞잖아요. 은혜도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다 줬습니다. 다 받은 은혜인데 그것을 안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예수님으로 주어지다, 예수님 온 이후에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다 존재하던 것을 예수님 와서 비로소 알려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일상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성경을 끌어안고 산 결과 이 정도 조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인내와 고통과 기다림과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12가지, 1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다 요구됩니다. 충성,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성경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분명히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을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